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마음의 결국은 그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이 세례와 대응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된 할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한 얘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받는 그 세례는 어떤 침례교에서는 이제 물에 온전히 몸을 담궈서 받는 침례이고, 또 이제 다른 교파에서는 머리에 이제 그 물을 뿌려서 받는 세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요한이 했던 그런 물세례와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물세례는 이제 회개를 위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이 회개의 세례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회개의 세례, 이 물세례를 받으면은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 되느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험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이제 물세례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세례는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시온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그리고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처럼 소멸하는 영이 우리 안에 그런 죄악으로 인한 더러움을 모두 불로 소멸시키신다,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의 이 불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있는 17절을 보시면은 성령님은 여기서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2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이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같은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까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이제 좀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3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곧 이제 다음 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55절에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참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알레데야, 알레데스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어근을 갖는 그런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참되다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살은 진리의 양식이고 진리의 음료인 것입니다. 곧 이것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진리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또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영이시며 영이며 생명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같은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또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 그런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또 그런 것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세례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령의 세례라는 개념은 이것보다 좀 훨씬 더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 개념인데, 일단은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할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개념에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 돌이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에 나온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마음의 할례와 신약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는 모두 같은 개념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결국은 이제 동일한 그런 영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에 아주 능통했던 우리 바울 선배님은 이 마음의 할례와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합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즉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면 육의 몸, 즉 육신의 정욕, 옛사람의 그런 몸을 이렇게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례, 마음의 할례는 바로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즉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어디서 많이 이제 들어본 말씀이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이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외우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이제 아까 골로새서 했던 말을 자기의 고백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며 이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나 옛사람의 몸이 죽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이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 바울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임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바울에게도 이렇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뭐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그 세례는 성령 세례이고 성령 세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동일한 개념들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세례인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이 바로 이런 바울이 고백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할 할례라고 그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많이 못 봤는데요. 이제 좀 다른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창세기 17장 11절을 보시면은 이 할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례가 구약에서는 이제 그들의 살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표징, 징표, 증거로서 이 할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이것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서 그렇게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다는 것을 신약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도 이제 구약에 약속된 그런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인치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도장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또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계시록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유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유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약 백성이 되고 그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그런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 할례와
할례에 대응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시작에서 구약의 할례로 예언된 것들을 이루시고 또 신약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에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것과 이제 동일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의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곧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신 것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것은 곧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모든 민족, 만국 백성을 그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열방의 정의를 베풀 그런 열방을 다스릴 그런 왕이자 메시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들을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그런 가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씨족의 그런 지도자로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많은 민족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모든 민족을 다스릴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과 이렇게 동일한 대응되는 예수님께 너는 이제 이런 자라라고 새 이름을 주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운명을 주신 그런 것과 이렇게 대응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온 개념이고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은 이사야 42장에 나온 것.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민족, 열방의 정의를 베풀 메시아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씨족의 개념으로서 얘기한 것이 이제 어떤 이제 언약적인 선지자적인 개념으로서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런 어떤 행적 하나하나에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성취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더 이제 자세히 읽고 그것의 의미를 알 때 예수님께서 구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더 이제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예언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교인에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구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지 못했던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